명절 이후 이렇게 첫 주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성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제목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임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임해서 그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 되어지게 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든 손길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받으시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되어져서 우리의 예배가 이런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다 같이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셨다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하나님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비록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은 그런 충만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넣어주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자비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옥토밭에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게 하시고 심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또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케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되어져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 모든 일상이 거룩한 일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 기간 동안 저희들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주께서 복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를 향한 그 열망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 충만한 은혜로서 가득히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옥토밭에 온전히 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일상으로 회복되어진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토요일자 본문입니다. 2월 13일자 토요일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그런 일상들을 변화시켜 놨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또 안부를 묻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되게 조촐한 또 그런 설 명절을 보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런 상황을 주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고넬료는 종교적이고 경건하고 또 관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많은 구제를 행하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고넬료는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실천적으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대한 자였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여삐 여기셨어요. 그를 어여삐 여기셔서 그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진지하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만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고넬료의 신앙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게 진지함과 사람의 어떤 그런 진지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공의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지하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결국에는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또한 남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진리로 말미암아 삶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원론적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생각은 이미 우리들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뿌리 깊은 불신앙이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을 혼란케 해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과 이 양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들은 수많은 선행을 합니다. 사회사업과 구제사업을 꾸준히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해왔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도 그러한 한국 교회의 그런 선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 각자의 삶이 문제라는 것이죠.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이것입니다. 말씀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실천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찌 무례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어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어찌 자신의 그런 뜻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구체적인 예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에 이제 눈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 내 집 앞은 물론이고 이웃집 앞에 그런 눈도 치워지는 그런 선행을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파트에 사니까 나하고는 그것은 상관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정해진 그런 구간 안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건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이고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주일이나 새벽에 이렇게 이제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가면서도 이렇게 교회 앞을 나가면서 횡단보도가 이렇게 신호가 바뀌었으면은 그 정해진 구간 안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스스럼없이 행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습니까?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발을 밟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밟은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밟힌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밟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밟힌 사람이 죄송하다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발을 내디뎌야 할 그곳에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그 발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예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랑과 섬김과 낮아짐의 그런 사례들을 실천해서 우리 믿음을 확증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욕할 것이고 믿는 자들을 욕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실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이제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증거는 세상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거세게 복음을 외면할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은 우리의 추억 속에 머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보니 그 이전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못한 것을 보고서 저들은 통곡하였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영광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고요, 교회의 부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신저인 우리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참된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지형도가 바뀌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제 새롭게 써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새롭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바에 머물던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가이사랴에 갔더니 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와 그 친척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베드로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참을 기다린 고넬료였습니다. 더울 때였어요. 한참 더울 때입니다. 모든 이들이 식사를 마치고 그 쉬는 시간에 그 시간을 온전히 반납함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고넬료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지금까지 선행을 베풀면서 많은 그런 것들을 베풀면서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어왔습니다. 이제 그가 친구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것을 이제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를 보면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대함과 간절함으로 받습니까? 그가 얼마나 기대하였는지 이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는 것처럼 그 앞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인간 메신저에게 하기에는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이 관점에서는, 신앙에 있어서 인간에게 절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적인 그런 것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지금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 자세여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라떼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까지는 이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아주 깨끗한 돈으로 은행에 가서 새로운 지폐를 바꿔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죠. 신권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으면 최소한 그 구겨지는 그 돈을 대림질을 해서라도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성을 들이고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은 다가올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성패는 월요일부터 삶으로서 예배를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주일 예배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쁘게 살면서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다가 주일이어서 이런저런 직분을 달고서 예배한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줄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가치관에 처져 있었던 그런 장벽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견이 깨짐으로 인해서 그의 시야가 이렇게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인 그 고넬료를 방문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소문이 퍼질지, 어떠한 이야기거리가 떠돌 것인지 그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일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체면 치료와 자신의 그런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낭심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어떤 그런 편리와 어떤 이익과 이렇게 결부되어졌을 때 과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운전을 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과속은 기본이고요. 때론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법규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다못해서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것과 난폭 운전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우리의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자랑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믿는 자들의 자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이 율법에 위배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8절에서 그것을 직접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왔다고 하면서 자신을 초청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간의 경험을 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선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된 것이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고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자 얼마나 했습니까?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때 또 얼마나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교회 형식적인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좋아서 이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저 영혼이 정말로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의해서 그렇게 하였으니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전도를 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의지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그 복음의 맛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어주신 은혜를 가득히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또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새벽 미명에 저희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양심에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예민하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짓들을 서슴지 않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꿔놓은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밝히 드러내는 자들 되어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 진리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데 전할 때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다라고 하나님 온전히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